함께 읽으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길 14번째 시간으로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네 사건은 우리가 다 살펴봤고요. 네 사람 이야기를 살펴가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마지막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네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에게 집중하실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 네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할 때 저는 요셉의 삶의 특징을 형통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사람, 그래서 어떤 것이 형통한 삶인가?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사모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으로 형통한 삶인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형통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형통의 삶은 어떤 것인지는 제가 차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형통의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약간 앞으로 오셔서 조금만 오시면 39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1절.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왜 형통한 삶인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39장 이전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고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으로 오면 이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하는 게 복인가 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건 복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를 뭐라 그래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본문에 가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결국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의외의 장소에서 한 번 더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냐면 창세기 39장 역시 좀 밑으로 오시면 19절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죠? 그가 열심히 그렇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니까 그 주인이 요셉을 굉장히 아끼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장군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니까 빼어나니까 이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잡고 동침하자고 그러죠. 그럴 때 요셉이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버려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여자로서 이게 얼마나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기가 그래 놓고는 오히려 그 요셉의 옷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게 그 증거라고 그러면서 요셉을 모함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를 감옥에 쳐넣어 버리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가 그렇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프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또 한 번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39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주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억울하고 가슴이 막 터질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가슴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일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나는 선한 의도로 그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게 돌아오는 건 그냥 악의가 돌아오고, 아니면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일을 계획해서 진행했지만 일이 잘 되지 않고 자꾸 막히고, 그래서 결국엔 더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오늘 예배를 쉴까 하는 그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통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남의 자식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직장에도 쑥쑥 잘 들어가는데 우리 자식은 왜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의 인생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유를 모르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 종살이를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죠. 더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 참 안 됐구나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지금 형통한 거야. 사람 약을 올린 것도 아니고요. 너 지금 형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가 망하는 자리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난 끝이야, 이제 망했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너 끝이 아니고 너 지금 형통한 길로 가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그리고 어떤 태도를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걸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형통은 위기와 핑계거리가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 위기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해도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정말 그가 형통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도, 그래서 자기 인생을 좀 자포자기하고 그냥 함부로 막 살아도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그죠?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살아도 될 만한 그런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형통은 뭐냐면, 그런 위기와 그런 핑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기회로 삼는 것. 이게 형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여러분 찬찬히 읽어가시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예요? 라헬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였죠. 그런데 이 라헬에게 자식이 없어서 어렵게 해서 아들 둘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고, 그의 동생, 친동생이죠. 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를 낳다가 엄마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죽은 거예요. 엄마 없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어릴 적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면, 여러분, 야곱에게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2명의 또 그 두 아내의 첩을 또 이렇게, 두 아내 몸종을 또 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4명의 그 엄마가 있은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엄마가 먼저 죽었으니까 그에게는 이제 큰 엄마 하나, 작은 엄마 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형들은 몇 명 있어요? 10명. 동생은 베냐민 하나. 자기 위로 있는 그 형들은 다 어떤 형이에요? 배다른 형들인 거죠. 배다른 형.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형들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죠? 엄마가 없는 그 배다른 형제, 그죠? 형 밑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물론 종으로, 죽지 않고 종으로 팔려가긴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그 형들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죠? 그런 손짓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 만나기만 하면 요절을 내겠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눈빛을 보았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손짓,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소리를 요셉은 들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그런 형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웅덩이 안에서 요셉은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형들에게, 그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형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나마 위에 있는 그 형들 2명 때문에 겨우 이렇게 죽지 않고 목숨은 건지죠. 그래서 대신 어떻게 돼요? 종으로, 그죠? 그러니까 노예 상인들에게,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그 노예로 팔려간단 말이죠. 아마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마 손발이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그 형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그죠? 막 거기에 막 치를 떨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형들에게 어떻게 복수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그렇잖아요. 늘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분노에 막 사로잡혀 있다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거기에 순응하면서 나름대로, 그죠? 타협하고,
그 인생의 그 바운더리, 그죠? 종이라고 하는 그 인생 바운더리 속에서도 그냥 또 적응하며 또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와서 마음 다잡고, 그래, 내가 미워한들 뭐 하랴, 이제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서 내 인생 이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형편이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는 거절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도리어 이 일 때문에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마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도망을 칠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믿지 않고 요셉에 대해서 분을 품고 그를 감옥에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도 또 성실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지낼 수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성실하게 또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지내니까 간수장이 그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로의 신하 가운데 두 사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왕에게 미움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겠죠. 그러던 중에 꿈을 꿉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한 사람은 다시 누명을 벗고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술 맡은 관원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옥에 나가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왕에게 잘 말해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 달라고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더니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거죠. 또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요셉의 인생은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온통 그의 인생은 그런 이러저러한 위기와 고난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될 만한 그런 핑계거리 투성이었어요. 보세요. 지금 어머니가 자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머니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장군이 등을 돌리고 감옥에서 또 은혜를 줬던 그 사람이 또 자신에게 배신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에게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 인생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살아도 될 만한 그런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요셉에게 저럴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등 돌리고 등쳐먹고 배신할까요? 그러니 더 이상 나 이렇게 안 살아.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다른 사람들 속이고 다른 사람들 배신하고 보복하고 악랄하게 그렇게 나도 살 거야. 그렇게 한들 누가 요셉에게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위기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질 거야. 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핑계를 대어도 될 만한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죠. 굳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굳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굳이 참아주지 않아도 될 만한
내 인생의 위기와 핑계거리들이 여러분 우린들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위기와 핑계거리를 도리어 무엇으로 삼았느냐면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기회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니까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엄마도 등을 돌리고 형들도 등을 돌리고 믿었던 직장의 동료도 등을 돌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마저도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등을 돌릴 때마다 그가 바라볼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그 불행한 그 이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핑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 내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이유,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삼을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이유, 내가 이렇게 착하지 않는 이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재물을 드리지 않는 이유,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린 핑계거리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게 돌아온 건 상처와 배신과 오해와 아픔뿐이었다고 우리에게 수많은 이유와 핑계거리를 우리는 찾으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이유와 핑계거리를 댄다고 한들 요셉만 하겠느냐? 요셉만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은 그 상처와 배신과 아픔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위기와 그냥 함부로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유와 핑계거리들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핑계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기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서 45장 4절부터 8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고난의 삶으로 몰아갔던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형들 때문이죠. 형들. 자기를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 때문인데, 그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곡식을 구하러 지금 애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요셉은 그 모든 위기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지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 형들은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스파이로 몰아서, 첩자로 몰아서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요셉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지금 그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형들과의 만남을. 자,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형통은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지금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덜컹했겠습니까? 왜요? 요셉에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왜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텐데 큰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지금 저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근데 요셉이 참 짓궂죠.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 나 요셉이야, 뭐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형들이 애굽에 판 나 요셉이야, 이렇게 그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주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내 인생을 누구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게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포디바를 원망하고 그의 아내를 원망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포자기하면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겠죠. 여러분, 이건 환경으로 풀고 사람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의 능력을 무슨 능력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믿음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 해석의 차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내게 다가온 이 사건, 이 상황,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든 나쁜 것처럼 보이든, 그것이 종살이든 감옥살이든 아니면 총리의 자리이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자기가 총리 자리에 앉게 된 게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힘을 가졌으니까 그동안 내게 등 돌렸던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도록 그들을 뭘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을 누구로 풀어요? 하나님으로 풀죠. 하나님으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이라고. 용서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창세기 45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50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이미 자기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었어요. 근데 누구는 아직 풀지 못한 거예요? 형들은 풀지 못한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풀었느냐면, 요셉이 그렇게 지금 우리를 용서하는 건 사실 용서한 게 아니고 용서하는 척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보복을 못하고 저렇게 있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늘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죽일 거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죽일 거니까.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요셉은 자기 인생을 여러분 45장에서 아니 그 이전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풀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서 45장에서 형들에게 말해주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풀었다고. 그런데 그 형들은 50장에 올 때까지 그 아버지가 죽기까지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풀지 못했거든요. 너무 재밌죠?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간곡한 말로 도리어 위로해 줬대요. 누가요? 요셉이 형들을,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형들을, 자기에게 아픔을 준 그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진짜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과 사정만 이야기하면 웃음이 안 나오고 밥을 먹어도 이게 그저 먹은 것 같지 않고 아니 밥이 입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걱정과 한숨 투성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 형통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39장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9장 2절로 다시 한번 와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장 2절부터 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됐다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형통과 하나님이 함께 붙어 다니죠. 그죠? 3절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심을 보고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죠? 형통케 하심을 봤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인가라고 하느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단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보시려면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요셉의 단점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제가 언급해 드리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러 갑니다. 근데 형들이 잘못하니까 요셉이 쪼르르 달려와서 누구한테 고자질해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죠. 자,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세요. 여러분, 몇 살일까요? 여러분, 몇 살쯤이면 아빠한테 형들이 잘못한 거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할까요? 우리 몇 살 때까지는 봐줄 수 있을까요? 7살, 8살, 9살, 많게는 한 10살까지, 그죠? 근데도 자꾸 그러면 얘는 노력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친구 관계 다 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릴 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그죠? 그거 친구 관계 다 깨져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라고요? 17살이에요. 17살. 17살 애가 형들하고 있다가 형들이 잘못한 거 쪼르르 달려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얘가 꿈을 꿔요. 꿈을. 형들의 보리단하고 자기 보리단이 있는데 형들의 보리단이 자기 보리단에게 절하라는 꿈을 꿔요. 꿈을 꿀 수 있죠. 그래도 그거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형들에게 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 형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그걸 눈치 없이 다 이야기해요. 입도 싸요. 그죠? 눈치도 없고 그걸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 미운 털이 형에게 박혀도 제대로 박혔죠. 그죠? 그런데 또 꿈을 꿔요. 또 이번에는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그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제 엄마 아빠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죠. 그죠? 그걸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 요셉도요, 그죠? 좀 너무 심하니까 약간 뭐라고 하는 뉘앙스예요. 야, 너는 아주 눈치가 없어도 꽃배기로 없구나, 야,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다가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아요. 편애를. 그 당시 왕들이 입을 법한 그 채색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채색 옷이 어떤 옷이에요? 알록달록한, 그죠? 그 색깔 있는 옷이잖아요. 여러분, 이때가 400~500년 전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때
알록달록한 채색 옷, 이거는 아무나 구할 수 없고 왕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그만큼 편을 냈습니다. 그러니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어떻게 보여요?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다가 쪼로로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런데다가 또 뭐라 그래요?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정말 눈치도 없고 입도 싸고, 이런, 그죠, 요셉의 모습, 단점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아주 세게 다루셨는지도 몰라요. 제 생각이고. 여러분, 그의 단점이 변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 단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요셉의 여러분 좋은 점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요셉은 단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좋은 점만 포장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닮아가려고 어떻게 하자 그래요?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이러면서 요셉처럼 우리도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고.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요셉이 그날 밤 꿈을 꾸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다가 그 꿈을 그냥 꾼 걸까요? 자다가 그냥 꾼 거예요. 그죠? 오늘은 내가 형들의 보리단이 내게 절하는 그 꿈 꿔야지, 꼭 꿔야지, 그러다가 꿨을까요? 아니죠. 그냥 자는데 꿔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꿈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도 우리 안에 꿈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소원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해주신 꿈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해주신 꿈이 있냐는 거예요. 내 꿈은 많은데, 내 비전은 큰데,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내게 꾸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이루시고자 요셉과 항상 동행해 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해주신 그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꿈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 갈 때 때로는 엄마도 먼저 내 곁을 떠날 수 있고요, 때로는 형제들도 나를 배신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그 리더도 내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도 내 곁을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우리가 붙드는 한 절대로 누구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형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형통은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와 그 핑계거리들을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환경으로, 사람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